2026년 새해 오늘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강해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절까지는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28장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는 서론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사실 이 일은 공생애의 3년과 동일하게 또한 더 중요한 의미는 사도행전에서는 공생애의 3년 이후,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가르치심과 복음의 증거가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은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의 사역은 며칠간? 40일간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기 이후에 고난주간,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주간까지를 놓고 보면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 40일간 새롭게 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즉,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보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난 3년간 말씀해 주셨고 함께 식사하고 동행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직접 보여주셨다. 여기엔 이유가 있죠. 부활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믿어요. 참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믿겠는데요.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여주셨어요. 알게 하셨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요, 아마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 보다가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은 집 생각하고 한 사람은 말씀에 창념하겠죠. 우리 그렇게 보는 겁니다. 100명이 앉아 있으면 50명은 딴 생각하고 있고 50명은 그래도 말씀 듣겠다고 앉아 있는 분들인 거죠. 참 묘한 거죠. 목사님들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아니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권면이나 책망들을 듣는 교인들은 교회에 잘 나오는 교인들이 듣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안 나오면 들을 일도 없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매일 그런 얘기는 그저 새벽에도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와서 앉아 있는 분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믿었느냐? 자, 뒤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보고도 딴소리를 합니다. 딴소리를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내가 같이 했지만 이제는 내가 없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명령하신 일. 자, 두 가지 제가 설명했어요. 오늘 이 일은 이 1절에 나오는 가르치심과 3절에 나오는 40일간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신 이유, 첫째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셔서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게 하신 것 하나. 두 번째는 오늘 이 제자들이 누구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어가야 한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가 아닌 너희들이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동기부여다. 좀 말이 어렵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동기부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동기가 중요해요. 왜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는 것도 동기가 중요해요. 왜 교회 옵니까? 뭐 때문에 오죠? 그 동기가 부여되는 것.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것도 마찬가지.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동기부여가 돼야 돼. 왜 하는 건지,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예수님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위한 일. 이게 동기부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위로하는 일, 사람을 격려하는 일, 그 사람을 힘있게 하는 일,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막아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 오늘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일, 그런 일은 안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보는 자가 보게 합니다. 보는 자가 보게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못 보는 사람은 못 봅니다. 말 못합니다. 입을 열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청산유수와 같은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이야기 해보라면 말 한마디를 못해요. 그 말 한마디를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어요. 그럼 부활도 본 거죠. 부활을 보았다는 것은 죽으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는 자요, 보는 사람이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세상에 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해야 할 사람들, 믿게 해야 할 사람들, 이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요 전도자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특별한 은사일까?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나눔입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나눠주고, 내가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을 나눠주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죠. 몇십 년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복음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참 보면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것만일까? 따라합시다. 보는 자가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면서 위로도 되지만 봄으로 낙심이 되고, 보면서 격려도 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서 절망도 되고, 우리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시대의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 그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요 갖다 놓고 정으로 다 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아저씨, 그 딱딱한 돌을요 뭘 그렇게 힘들게 쪼고 깨고 그러고 계시나요? 아이가 볼 때는 그냥 대리석 돌덩이 하나예요. 아무런 모양도 없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거를요 쪼고 그거를 깨서 뭔가를 그려가고 뭔가를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얘야, 나는 지금 돌을 깨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천사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미켈란젤로는 뭘 만드는 거예요? 천사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돌덩어리, 대리석 덩어리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얘야, 나는 너를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저 돌을 깨는 헛된 일만 보이지만 조각을 하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이미 그 속에서 천사의 형상과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따라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눈에는 참 열심이다. 참 저렇게 다니는 것도 참 대단하다. 뭘 저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기도회 한다 그러고 뭐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봉사하고 팔 걷어붙이고 일하고 그럴까? 뭘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라고 할까? 못 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마찬가지예요. 완성된 자녀를 보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어져 가는 자녀를 지켜보고 기도하고 때로는 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서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님이 있을 뿐인 거지. 이 자녀들이 여러분 다 완성돼서 다 만들어져서 그런 필요 없죠. 그리스도인은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에 따라서 오늘 그 모양과 형상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면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그런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참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참 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참 여러분 이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저 위에서 그냥 노는 것 같지만요. 많이 쳐다보고 찬송하는 부모님을 보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말씀을 보고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예배인 거구나. 모르는 것 같죠? 압니다. 알아요. 주일학교를 다닌 작년과 주일학교를 걸은 작년이 다른 거 아세요? 나중에 어떤 그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또 뭐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세상이 보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죽어라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깨닫고 그들이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누가 더 크냐 뭐 그 다음에 엄마 아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뭐 제자들끼리 자기들 간에 그런 것도 있었고 더 여인이 그저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향유를 깨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하고 그러니까 참 그런 3년 동안의 이걸 놓고 보면 참 예수님도 목회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목회 대상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이라도 좀 제대로 잘 세워보자고 한국교회에서 20년 전에 일어난 운동이 뭐예요? 그게 G12입니다. 그게 G12예요. 소위 말하는 소그룹 밴드.
물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소그룹 형태도 사실은 그 형태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흐름들을 좀 보세요. 그 12명이 그 안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빌립 같은 사람도 있고 도마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누구예요?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2명이라도 좀 제대로 세워보자. 12명이라도 제대로 세워보자. 여러분 속으로 그냥 나누는 거 아닙니다. 2월 말에 제가 다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소그룹들 2명, 3명씩, 4명씩 해놓은 거에서 우리가 최소한 몇 명은 12명은 만들어요. 12명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2년 뒤에 아파트가 들어와요. 1510세대가 들어올 겁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맨날 우리는 기도한다 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우리 교회 신자 한 명도 안 살면 이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옵니다. 한 명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지금 받던 그 은혜의 체감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입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예요. 목사가 좀 비실비실하고 좀 그래요 지금. 그럼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더 뜨겁게 기도하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저럴 줄 알았어. 그냥 배가 나오더니 그냥 장이 튀어나왔구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순대 정말 제가 순대 보면서 못 먹겠더라고요. 제 수술이 그거였거든요. 그게 복벽을 뚫고 나와가지고 그게 집어넣는 그거였는데 어떻게 우리 여전도에서도 제가 거기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여전도가 이걸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지 않아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도 힘든데 장로님들이라고 안 힘드시겠어요? 권사님들은 또 어떻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다시 모태신앙으로 돌아가잖아요. 나는 못해. 목사님 나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왜 못해요? 지난주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신고선 기도하셨지만 느보산에서 모세가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셔서 우리 대사교회 요르단의 느보산 한번 갑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느보산에 한번 올라가서 진짜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가나안 젖과꿀이 흐르는 땅을 한번 쫙 바라보면서 육신이 연약하던 120세의 모세가 눈으로는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누구를 축복했어요? 자녀손들을 축복했고 후손 세대들을 축복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가 이름 괜찮아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올 수 있으면 와서 내가 앉아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이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교회로서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주님이 그리시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항상 계신 건 아니에요. 40일이 됐으니까 가십니다. 이 구름이 뭡니까? 그저 우리가 보는 그런 구름 아닙니다. 오늘 이 구름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회막을 쳤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아는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고 뭐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해야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속에 풍성하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마치 구름을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구름을 한번 보실래요?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구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보고 있다 보면요, 계속 흩어지고 모양이 달라져요. 구름은 그렇습니다. 구름 있는 날을 보면요, 내가 보고 있다 잠시 다른 일하다 보면요, 그 구름은 없어요. 다른 모양의 구름이 생기고 다른 모양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늘 우리가 구하여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하나님, 제 삶에 주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생업에, 이 일에, 이 기업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또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것이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어야 그게 성도의 가정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야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변화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어느 순간에 임할런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내가 절망스러울 때, 내가 힘들 때 조용히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뭐와 같이 구름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이걸 본 사람이 있어요. 야곱입니다.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들었던 야곱은 오늘 참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쫓아오는 형을 뒤에 두고 다시 이 집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 오늘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생업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신비한 표적,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신비한 표적이 아니고 분명한 확신입니다. 분명한 확신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주님은 오늘도 내 눈물을 보시고, 괜찮다 얘야, 내가 너무 함께한다. 주님, 저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라.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 방법 없지만, 오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을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를 늘 되물어 볼 수 있는 게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이더라.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있던 것이 사라지니까 그래요. 꽉 차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허전해요. 있던 것이 사라지니까 공허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요, 전혀. 오늘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도. 자, 그런데 부활을 보여주시고 이게 진짜야 라고 나타나신 예수님과 이제는 너희들이 이 사역을 이어가야 해, 너희들이 해가야 돼,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던 사도행전에 왔는데도, 자,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이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는 번지수가 틀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과 제자들의 답이 번지수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40일간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안에서 깨지고 그들이 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 질문이 나오면 안 되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걸 묻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뭐로 바꾸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을 살짝 비틀어서 오늘 내 삶의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살짝만 바꿔놓으면 오늘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나름대로의 의미 부여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일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게 주어진 건강도, 내게 주어진 물질도 아깝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서 나를 위해 쓰고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일에는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이건 큰 결단이 필요하고, 이 결정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인가? 나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는 것인가? 오늘 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것인가? 경제적인 회복을 일어나,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고, 오늘 그와 같은 회복을 우리가 구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나를 위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냥 거기에 올인을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거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면 그 일이, 그 회복이 그렇게 돼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기 위한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저 이 땅에서의 것을 보는 거죠. 아유, 언제 좀 회복되나? 언제 좀 우리 이스라엘이 길을 펴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나 저 로마 좀 지긋지긋한 로마 좀 안 보고 저 꼴배기 싫은 헤롯 저 일당들 좀 안 볼 수 있을까? 그게 관심사예요. 주여,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과 믿음의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구하는 것,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물질에 관한 것이든 건강에 관한 것이든 우리 삶의 문제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할 때 오늘 그 구함에서 끝나지 말고, 주님, 오늘 이와 같은 회복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의 밑바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우리 생업이 잘 되고, 우리가 돈 버는 거 좀 나아지고, 이런 부분들 당연히 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내 생업의 일이 회복되는 것이 이때니까 라는 기도는 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구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7절입니다. 날카롭게 대응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참, 여러분, 이게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그런 게 언제까지 관심이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의 반비난조로 얘기하시죠. 아직도 그런 거, 아직도 기도가 거기에 있냐? 아직도 기도가 거기에만 있는 거냐?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내가 지금 부활의 몸으로 봐라. 이 몸으로 너에게 지금 이 사실을 증거하고 너에게 이 사명을 주고 있는데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너희 몫이 아니다. 너희 몫이 아니다. 너희들이 관심 갖는다서 되는 것 아니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지. 하나님 이왕 하시려거든 저에게 건강 주셔서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 영광 임재 위에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게 주신 시간 가지고서요, 물질 가지고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주시는 대로, 주어진 대로. 오직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택하신 자들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보여주신 나라요, 또한 세워가시는 나라요, 이어가야 할 나라이기도 합니다. 내일 당장 주님 오신다 누군가 이야기해도 나는 오늘 열심히 2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나가서 열심히 거기에 더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공부하는 겁니다. 살림하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일 주님 당장 오신다 흰옷 입고 목욕하고 앉아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신앙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모든 일들을 해가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때와 기하는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증인된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의 때와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40일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교육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자, 제자들이라고 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완벽을 찾으면, 완전한 걸 찾으면 없다. 사람에게서나 어떤 조직에서나 제도에 있어서나 완벽하다, 완전하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12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다음입니다. 예수님 3년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꽉 차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거기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두 사람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이유는 저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사람이구나 해서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과 대화하는 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신지도 모르고 왜 무슨 얘기들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당신 몰라요? 그 예수 저기가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 따라다녔던 우리 제자들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그런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뭐 그런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아니더라고. 죽었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더라고. 무슨 기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속량할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가정을 그냥 일으켜주시는 분의 예수님이십니까?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일으키실 주님이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낭패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하는 거죠. 낭패와 실망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이 두 제자에게 결국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모든 게 다 허물어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인생이 어디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도 나는 나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인 교회와 삶을 통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게 내 삶의 자리고, 그분이 가신 곳을 소망하는 게 내 신앙의 자리고, 그분을 보고 가는 길에 함께 보고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전도들하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할 사람들. 어느 교회에서 평생 정말 젊은 시절부터 머리 희끗희끗할 때까지 교회에서 묵묵히 청소하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던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연세 지긋해진 어느 날 한 젊은 집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권사님, 매번 이렇게 힘들게 뭐 이렇게 하시느냐고. 아이고, 지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김 집사, 나는 지금 식당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있는 거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청소하는 그런 청소의 의미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닦는 이 바닥은 주님이 걸어오실 길이고, 내가 씻는 이 손은 오늘 주님이 드셔야 될 그 잔을 내가 씻고 있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걷고 그 음식을 먹고 그 일을 하는 거를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하듯이 예수님 섬기듯이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주님 내게 건강 주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일에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유흥하고 노는 일에는 돈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인색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자 그러면 나는 아픕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하라 그러면 아파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시는데 아이고 너는 버려져야 될 사람이구나.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 12를요 3년간 데리고 다니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그 제자들을 두고 40일간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에서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이것이 있는 신앙과 이것이 없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인 오늘 1장, 이제 올 한 해 수요일마다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배자로 모이고 전도자로 흩어지는 교회.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 섬김, 헌신, 봉사, 기도 다 들어있어요. 보자 그겁니다. 어디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들의 교회들이었을까? 어떤 문제를 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을까?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을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올해 연말쯤 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이거 사도행전 맨 마지막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끝으로 여러 교회들이 사도행전 29장,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28장 31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왜 29장을 쓸까? 여기서부터 써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어디? 사도행전 1장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모여서 은혜 나누고 흩어져서 이걸 전하는 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나님 나라, 교회, 가정, 생업, 신앙생활, 믿음의 봉사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는 자, 해야 하는 사람, 보는 사람, 보게 하는 사람, 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이끄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조용히 손을 얹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 이들에게 너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라. 전제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약해도 삶은 힘들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게 돌덩어리밖에 안 보이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두신 그림들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림이 있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손에 들리워진 하나의 망치가 되고 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교회 되기 원하고 여러분 가정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